중국에 이어서 지금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염 속도에 온 국민들의 발을 묶고 있으며 또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종교계마저도 모든 종교 집회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제 단합 속에서도 또 공산주의 그 핍박 속에서도 6.25 전쟁 속에서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종교별로 앞다투어서 종교 집회 중단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집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감염되면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그 감염된 사람의 그 동선을 다 추적을 해서 그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격리를 시키고 또 진단을 해서 만약에 확진으로 나타나면은 바로 음압병실에 격리 수용을 하고 또 사용했던 지나갔던 장소들은 전부 다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이 환자들이 급증함으로 이제는 이 역학조사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감염 경위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역학조사도 그 의미가 지금 퇴색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벌써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지 또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감염이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집단 감염입니다. 학교, 학원, 이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단 감염입니다. 특별히 종교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거기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또 식사도 하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초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자칫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 신천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각 가정에서 예배 실황을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면은 동일한 시간에 장소만 다를 뿐이지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참 위력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하려면은요, 방송국에 중계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 중계차에 많은 방송 장비들을 싣고 또 거기 이 엔지니어들, 카메라맨들이 이제 동원돼서 나오는데 큰 행사를 할 때에 생중계하려면은 최소한 5천만 원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빌리고 엔지니어들 다 이제 하려면은 그만한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로 실시간 영상을 우리가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이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도 나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전쟁이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당분간 예배당을 폐쇄하고 교역자들과 직원들만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교회 일을 보고 또 성도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각자의 가정이나 있는 처소에서 실시간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이 송출이 되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에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각 목장별로 셀 예배를 드렸는데 각 가족 단위로 또 셀 예배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도 서로 이야기하고 한 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라고 목표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가정 단위로 가족 그 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는 1시간 앞당겨서 주일 오후 10시에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반 교사들은 SNS를 통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학생들을 1대1로 신앙 지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들은 목장별로 실시간 예배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다 체크를 해주시고 셀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시는데 교회에 오기 불편하면은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다른 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교역자들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히 불안해하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시편 91편을 본문 삼아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 가운데 이 전염병이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근이나 흉년을 통해서, 두 번째는 다른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전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로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은 사람에게 도는 전염병이 아니라 가축들에게 도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집트의 사람의 가축들에게는 이 전염병이 드나서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대는 이 전염병이 돌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재앙이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의하면은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향과 지진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폭행을 하죠. 이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하면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그만 이방신 바알보르에게 절을 하며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4,000명이라고 민수기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다윗 왕이 말년에 그만 교만해져서 자기의 왕권과 또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다윗이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짧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죠. 이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음을 사무엘하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하나로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전염병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의 예언서에 의하면은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서운 질병들이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아주 심하게 박해가 시작이 되죠. 지금 중국에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대다수가 지금 추방이 되었습니다.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지역이 바로 이 우한입니다. 그런데 이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한국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급속도로 확산시킨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천지 이단이죠. 또 신천지 대구에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시점으로 국내 확진자가 3,150명인데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86.5%입니다. 이게 다 신천지에서 퍼뜨린 거죠. 현재 3,150명의 확진자들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앓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6절 말씀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가? 우리는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91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대다수는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요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단계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헌신적이요 희생적이요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사랑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많이 우리가 접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TV 드라마를 봐도 다 주제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의 대다수의 주제가 사랑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유행가도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사랑을 주제로 한 유행가입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도 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슈퍼맨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나시린이여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알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져서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그는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더욱더 간절하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깊이 아는 자들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 야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환난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심한 전염병의 소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심한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서 수백 메다 행렬을 지어서 그것도 비가 오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그렇게 몇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다가 샀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만큼 공포심이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요즘 우한 김선달이라는 말이 돕니다. 우한 김선달. 무슨 말인지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우한폐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실인가 해서 제가 유명한 우리나라 택배 회사 들어가서 뭐라고 검색했냐면 코로나 예방이라고 키워드를 쳤더니만은 물건이 몇 가지가 올라오느냐면은 2035가지가 올라왔어요. 코로나 예방이라고 그렇게 치니까 2035가지 상품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손 세정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정말 필수품이죠. 예방하는 데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물품들이 올라옵니다. 상품들이 뭐냐면은 코로나 예방 베개, 코로나 예방 뭐더라요? 허리 쿠션. 여러분, 허리 쿠션하고 코로나 예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베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이 커져나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장사하는 데 써먹는다는 겁니다. 별의별 물건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 병원에 가면은 뭐 코로나 예방 뭐 영양제라 그래서 고가의 뭐 주사를 그렇게 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거 다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장사 상술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살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어요? 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주사 맞으러 갈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0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1년 365일 두려워할 일들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염병과 환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환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십니까? 오늘 시편 92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환난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의심, 염려들을 다 물리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